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 중에 마지막 우리 청년부가 내일 겨울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청년들도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 평균 신장이 190대나 그렇게 앉아 있으면 청년들 앞에 앉아서 이렇게 대표로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힘있게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아주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일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목마른가라는 질문이지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어떤 갈증은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때를 가리켜 뭐라 합니까?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떠한 삶의 공허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목마른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깊어지면 내가 어떠한 삶에서 만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핍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 만족과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지금보다야 얼마나 더 살기가, 환경이 얼마나 더 좋았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많이 풀렸지만 지난 주간 날씨가 꽤 추웠죠. 저 어릴 적만 해도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습니다. 장작은 안 뗐나 하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는 안 거슬러 가고요. 저 어릴 때 연탄을 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국민학교 저학년 때인데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는데 자는데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이제 막 새벽에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막 내복 차림으로 막 벌벌 떨면서 막 물김치 국물 마시라 해가지고 막 마시고 막 정신 차리라 하고 막 그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은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졌죠. 제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 앞에 행복하지라고 그렇게 선뜻 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학, 의학, 여러 다방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만큼만 되면 정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부러워하거나 동경을 하는데 막상 그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대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면 돼. 나름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도시를 떠나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그렇게 살아가는,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만족이 있겠지요. 남성들이 어쩌면 좀 약간 로망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TV 프로그램 보면 나도 나중에 저런 데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머리 캐고 어느 정도 만족은 있겠지만 과연 근원적인 만족이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죠. 이것은 저희 어떤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진단이다, 평가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사실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하지만
사실은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면서요, 인생의 어떤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어떤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좀 더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할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무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된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경외, 맞습니다. 경외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가장 많은 횟수로 명령하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깨어진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장 많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은 또 두려워하라라는 명령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두려워하라라는 명령이 300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놓고 두려워하라 또 말씀하시니 얼핏 보면 모순적인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내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참된 만족이,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이 적셔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요동치는 거죠.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죠. 언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실종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 실종됐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회복의 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들을 계속해서 해왔죠.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름 엄청 애를 쓰면서 필사적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아닌 줄 알고 돈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먹어도 하나도 배부르지 않을 줄 알고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엉뚱한 시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라 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죠.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이 망하고 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어떤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세상 물정 모른다? 경제적인 지식이 없다?
건강 관리하는 법을 모른다. 뭐 인간관계 중요하니까 어떻게 관계하는 법을 모른다. 그런 지식의 결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들이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제대로 알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질서가 잡혀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셈이랍니다. 이 셈이 터지면 목마르지 않죠. 참된 만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다른 엉뚱한 대상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그것들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믿고 모든 영혼까지 갈아 넣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셈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망의 그물로 자신을 올가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깊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는 내가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경외하지 못하기에 엉뚱한 셈을 파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생을 낭비하면서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제대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생의 근원적인 죄악이 뭐라고요?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뭘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 생수가 이렇게 근원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채우려고 온갖 것들을 투자하며 노력하는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 왜 수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젊음의 때를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와, 젊으면 패기지, 젊으면 낭만이지, 막 낭만치사량 이렇게 하면서 청년은 낭만이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낭만 없이 사는 것이 똑같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만약 우리 청년들이 무슨 갑갑한 족쇄처럼 여기고
아이, 목사님,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내한테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요. 나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거예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늘날 경박한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만연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죠. 그것이 경외의 특징입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픈 열망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너무 경박하죠. 경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소위 친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쥐뿔 데 없으면서 막 친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경박하게 굴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언어 파괴 현상, 저는 언제부터 포기했어요. 뭐 신조어도 이제는 막 안 되고 막. 그런데 제가 좀 저건 뭐냐 싶은 게 있어요. 높임말의 부적절한 사용. 제가 뭐 런닝화 있냐고, 그 신발 매장에 있습니까? 그러면 손님, 그 운동화는 품절이십니다. 뭐 이러고, 품절이십니다. 그럼 운동화 그렇나? 삼겹살 2인분 되셔서 2만 원이십니다. 막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왜 이래 높임말을 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하나님. 격식 없는 태도가 뭐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막 이런 게 굉장한 신앙으로 성숙된 모습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존대어 써야 되고 미국 사람들은 막 할배가 막 손자하고 서로 막 이름 부른다 카더라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first name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last name 성이 아니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학 갔을 때 제 지도 교수에게 그 리차드 헤이스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교수님에게 뭐 좀 친해진 것 같다고 헤이 리차드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난 겁니다. 굉장한 결례입니다. 저도 박사과정 하면서 학부생들 조교할 때 수업 조교할 때 애들이 저를 항상 부를 때 닥터 킴 혹은 미스터 킴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괜히 친한 척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헤이 홍석 이러면 제가 이름 딱 받았다가 에세이 먹일 때 감점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쥐가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특별히 성도는 구속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운운하면서 경외심을 내팽개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의 그물에 갇히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 안에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물속에 사는 게 너무 갑갑하다. 나는 왜 물에만 살아야 되노? 나도 이제 뭐 신천 둔치에 나가가지고 조깅도 좀 하고 청도에 가가지고 삼겹살도 좀 먹고 뭐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청년부 때도 꼭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이제 약한 신앙이 약한 근데 막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 막 후배들한테 뭐 행세하고 싶어하는 선배들 하면 되게 막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갓 청년부에 올라온 애들 막 불러 모아놓고 야 인마 술도 먹어봐야지 뭔지 알고 막 이런 데도 가봐 유흥업소도 가봐야지 뭐 어떻고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인마 그렇게 막 하는 거지.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후배였지만 따로 또 애들 다시 불러가지고 꼭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말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밑이 터져버린 웅덩이를 수도 없이 팠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어거스틴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공간은 절대로 다른 것들로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목마른 거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평안이, 참된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만족과 감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목마름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에 탐닉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초청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지치고 목마른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난번 제가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유학 나가기 전에 돈을 좀 벌어라 해서 저는 벌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꼴을 못 보셔가지고 몇 달 동안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인기가 없지 학원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일단 제 목소리가 학원에서 얼마나 그 신뢰감을, 특별히 학부형들에게 신뢰감을 주는지. 졸업 시즌 좀 되면 그 초등학교 앨범 뒤에 반별로 카피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분량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다 돌려야 돼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학원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수업 끝나고. 제가 전화를 막 돌리잖아요. 제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어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목소리에 신뢰감이 있는지 우리 애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제가 얼마나 원장님의 사랑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부터 고3까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밤마다 이제 좀 중2 막 이런 애들 보면 말 안 듣고 꼴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 강사는 또 그때 처음 해보니까 이제 좀 철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고등부에 있는 한 고2짜리가 걔도 옛날에 많이 놀았어.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쌤, 전마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봤자 하나도 안 듣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암만 좋은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린대. 들을 마음이 없대. 지도 그랬대.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마음 쏟고 짐 빼지 마요. 하나도 안 들린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말씀이 잘 들립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우리 인생의 어떤 무게, 삶의 무게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버겁게 느껴지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벗어날 핑계를 찾을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게로 와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목사님 빨리 좀 하지. 난 내일 되면 수련회니까 열심히 기도할 겐데.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때를 미루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마음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내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한테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그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셔서도 안 됩니다. 어제 권찰의 모임 시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물 중에서 큰 장애물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권찰님도 오신 분들 대답해야지. 두 글자. 기억이 안 나. 경우에 익하면 안 되고 그건 경우에는 좋은 거니까. 낙심이라 했지. 낙심. 기도의 장애물,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은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믿음이 희박해서 그렇죠. 이때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능력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그 생애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5만 번 중에 그날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5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머지 4만 5천 90%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몇 년씩, 때로는 수십 년씩 그렇게 뮬러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뮬러는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3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죠. 조지 뮬러가 죽기 전까지도, 숨을 거둘 때까지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뮬러가 숨을 거둔 후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된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함에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헛된 것들, 엉뚱한 셈을 파던 것을, 그 삽질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탁 터져 나오지 못합니까? 정죄감 때문이에요. 내가 이 꼬라지로 믿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나? 늘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그 냄새나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냥 덥석 안아버린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죠. 하지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가 탐닉하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엉뚱한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던 삽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거죠. 경외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수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한테 갖다 맞추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주객이 전도되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도와주라고,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하나님이 조력해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환처럼 취급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대로 경험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빛나게 되는 거죠.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잣대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